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묵묵히 닦아 나아가면 결국에는 얼마 전에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아주 불심이 깊은 그런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또 이제 직접 또 우리 소나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해주신 또 소중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불자님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죠. 나한테는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증조 할아버지 때에 그 증조 할머니 본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 본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신 증조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박을 맞았대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제 본처가 쫓겨났는데, 이 증조할머니, 첫 번째 증조할머니가 친정에도 못 갔대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 이제 시집 갔으니까 너는 그 집 시댁 귀신이지 친정에 출가 외인이 어찌 오냐 뭐 이런 거였나 보죠. 시댁에서 쫓겨나고 친정에도 못 가고 그러다 그만 길에서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그 증조 손녀 되시는 요 여성 불자님께서도 막 안타까워하고 지금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본인도 하시더라고요. 말하면서만 안타깝네요. 그 옛날 사람도 좀 이상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예? 그리고 이게 또 옛날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 되신 분이 정말 큰 업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 애를 못 낳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냥 부인은 부인대로, 본처는 본처대로 같이 살고, 또 뭐 옛날엔 또 뭐 두 번째 부인도 받고 세 번째 부인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손도손 같이 살면 되지. 애를 못 낳는다고 그걸 내쫓아 버려가지고 그 첫 번째 부인 되신 분이, 첫 번째 증조 할머니가 쫓겨나서 친정에도 못 가고 헤매시다가 길에서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대요. 전문 용어로 객사라고 하죠. 객사. 길에서 그렇게 죽은 걸 객사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겠어요. 아우,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이것도 업본가요? 근데 너무 무서운 업본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그렇게 증조 할아버지는 두 번째 부인을 얻었대요. 두 번째 부인을 얻었고, 두 번째 부인은 아이를 잘 낳았대요. 그래서 삼남 삼녀를 낳았대요. 삼남 삼녀. 야, 6명을 낳았네요. 삼남 삼녀를 낳고, 그 삼남 삼녀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불자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업이 참 무섭더라. 왜냐? 두 번째 부인 밑에서 나온 삼남 삼녀가 다 안 좋게 돌아가셨대요. 자살을 하셨거나, 혹은 단명을 하셨거나, 혹은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나, 하여튼 그 삼남 삼녀 6명이 곱게 죽은 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다 안 좋게 돌아가셨대요. 소름 끼쳐. 정말 무슨 업인가요? 그 삼남 삼녀, 두 번째 부인에게 나온 삼남 삼녀가 다 자살하신 분도 있고 단명하신 분도 있고
큰 병에 걸려서 가시거나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대에 그 가족, 후손되는 가족들을 보면 다들 저마다 좀 몸들이 안 좋거나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그렇게 좀 몸에 질병이 좀 많거나 좀 가족들 내력이 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뭐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보자면, 길에서 객사하신 첫 번째 부인의 그 가문에 대한 원한, 원망, 그 원귀가 돼가지고 저렇게 후손들이 안 풀리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전설의 고향 같은 또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진실은 모르겠고 하여튼 다들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또 요 불자님이 지금 한 얘기는 친가 쪽 얘기고 외가 쪽으로도 이렇게 자살하신 분들도 있었대. 자살하신 분도 있고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집안이 좀 어수선한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른 스님들께 자주 듣던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손 중에도 또 꼭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고, 다 그렇단 건 아니고 높고, 집안에서 자꾸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밑에 후손들 중에 또 계속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어른 스님들께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자님들하고 신도님들하고 무슨 대화하다가 무슨 뭐 자살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혹시 집안에 가족이나 윗대에 자살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하면 맞아요 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그 어떤 업의 에너지가 있나 봐요. 특히 그렇게 길에서 객사하거나 혹은 막 스스로 한을 품고 자살하신 분들은 막 천도가 쉽게 안 되고 막 구천을 떠돌면서 막 이렇게 인연 있는 자손한테 들러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업의 에너지 파장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흉흉한 그런 공포소설 같은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이 자주 죽은 지역, 사람이 많이 죽은 그런 지역에 원귀들이 있을 경우 거기서 꼭 사건 사고가 난대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께서는 항상 해제 때가 되면, 결제가 끝나고 해제 때가 되면 바랑에 딱 요령이랑 법요지 딱 바랑 안에 넣으시고, 그렇게 사람이 뭐 물에 빠져서 죽은다거나 뭐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다거나 사건 사고가 많은 흉흉한 곳에 가서 떠들고 있는 영가들이여 어서 좋은 데 가시오라고 이렇게 당신께서 천도제도 많이 지내주신 그런 어른 스님들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업의 에너지, 업의 기운, 이런 업의 파장, 이런 걸 쉽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불자님이 딱 자기네 엄마하고 자기를 빼고는 친가나 외가 쪽 집안을 보면 다 교회 다니거나 다 무교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천도제를 지낸다거나 이런 집안이 없대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워낙 불심이 깊으니까 혹시 우리 조상님들,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이 혹시 천도되지 못하고 떠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불자님이 항상 백중 때마다, 우리 절에서 백중기도 올리지 않습니까? 백중 때마다 늘 그런 인연 있는 그런 조상 영가들을 그렇게 정성껏 기도를 올렸고, 그리고 매년마다 합동천도제를 올렸대. 합동천도제. 우리가 보통 그냥 개인 천도제를 지낼 때는 조금 보시금이 조금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찰에서 이렇게 신도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합동으로 뭐 10명, 20명 팀을 만들어서 합동으로 또 지내는 합동천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시금, 공양금이 조금 그래도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매년마다 백중기도 정성껏 올리고 매년마다 그렇게 합동천도제도 올리는데, 그렇게 백중기도 올리고 합동천도제 올릴 때에도 스님에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늘 스스로 그런 자신과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집에 가문의 그런 조상 영가들을 위해서 정성껏 아미타경을 독송해주고 아미탑을 연불하고 광명진원을 연불하면서 그렇게 영가들이 천도되기를 간절하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천도제 같은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근데 많은 불자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절에다 천도제 올리면 스님들이 알아서 천도시켜 주겠지, 이런 법은 없어요.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천도의 진정한 공덕을 성취하려면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염불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천도제대로 공덕은 있지만 천도제는 만병통치가 아니다. 또 진정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진정한 영가천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본인이 스스로 정성껏 기도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자님도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이제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도 올리고 합동천도제도 올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연불 공덕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눈앞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보이는데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있더래요. 아주 하얀 옷에 그 옷자락에 아주 화려한 자수, 화려한 그런 자수가 수놓아져 있고 마치 풀을 빳빳하게 풀을 먹인 것처럼 딱 옷이 각이 져가지고 아주 새하얗고 화려한 자수로 그런 화려하게 그런 아주 각이 딱 잡힌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남녀가 딱 대형을 맞춰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아름답게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더래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 보였겠어요.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아주 하얀색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멋진 그냥 덩실덩실 아름다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때 기도하시는 스님께 여쭤보니까 그 스님께서 조상님들이 영가들이 천도되는 아주 좋은 길몽이다라고 그렇게 해몽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가천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보면 그런 꿈꾸는 것 중에 공통된 꿈들 중에 하나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떠난다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신다거나 이제 그런 어떤 공통된 패턴의 꿈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크나큰 그런 이제 평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당신과 인연 있는 그런 영가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계신대요. 근데 이와 같이 이 불자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불공덕을 지었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절에 다니면서 그 집안에 가문에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 올리고 합동천도제 올렸다는 것은 엄마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뭐 친가나 외가나 다 뭐 교회 다니고 뭐 다들 타종교 믿고 뭐 무교여가지고 뭐 말해봤자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외숙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숙부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냥 시체가 멀쩡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참혹하게 그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참 몸이 그냥 참혹할 정도로 그냥 안 좋게 세상을 떠나셨대요. 큰 대형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세상을 좀 안 좋게 떠나가신 숙부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외숙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상해. 세상을 떠난 숙부가 꿈에 환한 얼굴에 좋은 옷을 입고 환한 모습으로 꿈에 자주 나타나. 환한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라는 얘기를 외숙모가 여러 번 얘기하더래요. 그때 이 불자님이 그래도 절에 다니고 스님들한테 들은 법문들도 있으니까 스스로 마음으로 이렇게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공덕을 지어주니까 이와 같이 천도제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기운을 느끼나 보구나. 이제 이런 것을 스스로가 짐작을 하셨겠죠. 이 불자님도.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공덕을 지으면서 당신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와 또 조상님들이 다들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열심히 연불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하신다. 참 굉장히 젊은 불자예요. 젊은 불자님이지만 참 잘 닦아나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불자님이 또 재미난 가피를 하나 체험을 하셨대요. 이제 몇 달 전 일이겠죠. 우리 한참 집값이 올라가지고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뒤집혀진 적이 있었잖아요. 집값이 고공행진 해가지고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고 있었을 때 그분이 이제 어머니하고 그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하튼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을 이제 서울로 좀 이사를 가게 생겼대요. 좀 개인적인 사정들이 생겨서 살고 있는 경기도가 너무 좋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자기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제 팔아야 이제 또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집을 새로 구해서 경기도에 있는 이제 아파트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부동산을 갔대요. 부동산 아줌마가 지금 힘들어. 지금 안 돼. 집값이 계속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있어가지고 웬만해선 지금 안 팔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꾀를 낸 게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최저가로 내놔라. 최저가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최저가로 내놓으면 사람들 이목이 관심을 받아서 그래서 집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서 웬만해선 집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우리도 빨리 이사 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일단 시세에 최저가로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 사람들이 집 보러 왔나 봐요. 집 보러 왔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그냥 속만 다 뒤집어 놓고 괜히 감정만 상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와서 그냥 집 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면 되는데 괜히 말 툭툭 던져서 괜히 꼬투리 잡고 괜히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하여튼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집은 안 나가고 속만 상하고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어머니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람 힘으로 나갈 일이 아니다.
이거 빨리 이거 집을 팔아야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하는데 이게 사람 힘으로 나갈 일은 아니고, 그래 믿을 건 부처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이제 간절하게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저 관음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그런 도량에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3일 동안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도 매일 천수경 외우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외우고 관세음보살 42수주 외우고 염불 하면서 제발 집이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때 발언하시면서 부처님, 불보살님, 저희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집이 빨리 나가길 바랍니다. 부디 이 집에 오셔서 이 집에서 행복하고 이 집에서 일이 아주 잘 풀릴 그런 분들이, 그런 좋은 분들이 이 집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렇게 기도를 올렸는데도 집이 안 나가더래요. 집이 안 나가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3일 기도, 7일 기도, 또 3일 기도, 또 7일 기도. 그러니까 불심이 깊어요. 그렇게 집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불심이 대단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3살짜리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가 찾아왔대요. 신혼부부가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뭐 금리, 뭐 대출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나 사정이 있었나 봐요.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 신혼부부가 몇 천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이랬대요. 몇 천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이 아파트도 시세보다 최저가로 내린 건데 여기서 더 깎아달라면 곤란하죠. 막 이렇게 막 밀고 당기고도 뭐 할 텐데, 이 불자님이 그래도 마음이 참 고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빨리 이거 집 정리하고 싶고 또 어차피 이사 갈 집인데 이 집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굳이 이 집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다. 그냥 이익 남길 생각은 없고 그냥 적정성에서 이거 빨리 팔고 어서 서울로 이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욕심이 좀 적으신 분이에요. 최저가인데 최저가에서도 좀 더 깎아준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잘 됐대요. 이야기가 잘 돼서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그 신혼부부에게 이제 넘기기로 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그 신혼부부가, 집을 이제 받은 신혼부부가 원래 어디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전셋집에 한창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오셔가지고 집주인이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여기 살 거니까 이제 집을 좀 빼줘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가 아드님이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대학원 다니는데 웬 결혼? 막 이랬대요. 대학원 다닌다고 들었는데 근데 뭐 어떡해요? 뭐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집에 들어온다는데 뭐 전세 빼줘야죠.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얼마 뒤에 집주인이 이제 또 다시 찾아와서 아냐 그냥 살아 이러더래요. 그냥 살아.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아드님이 결혼해서 들어온다더니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 집주인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 뻥이야 이러더래요. 뻥이야, 거짓말이야. 아니 집세 좀 더 받으려고 간 본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말해놓고도 좀 그렇다. 간 보려고, 집세 좀 더 올리려고 간 보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전셋값이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전셋값이 올라서 이제 사람 구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혼부부 그때 막 상처를 받았대요.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대. 막 집 없는 서름, 막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서름이 느껴지더래. 그래서 어차피 이번 참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이번 참에 집을 한번 구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불자님 아파트에까지 오게 됐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 와이프 되는 분이, 부인 되는 분이 딱 아파트에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냥 눈에 뭐가 쉰 것처럼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할 것 말고 것도 없이 오빠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웬만하면 여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뭐 남편은 어떡해요? 뭐 같이 사는 뭐 마누라가 여기 집이 너무 좋아, 나 그냥 여기 살고 싶어 이러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 당일날 장모님이 오셨대요. 소식을 듣고, 야, 요새 같은 시기에 지금 뭐 집을 산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가서 말려야겠다 하고 장모님도 그때 우리 철없는 딸 뭘 하면서 왔겠죠? 근데 아파트를 보고 장모님도 눈에 뭐가 쉰 것처럼 집이 너무 마음에 들면서 딸한테, 야, 선택 잘했다, 여기 괜찮다, 야, 그래, 야, 당장 계약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탁탁탁탁 돼가지고, 어쨌거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냥 속만 긁고 나가지 않던 집이 기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정말 이 집을 원하고 이 집을 바라는 사람에게 이제 집을, 아파트를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부처님 가피가 아닐까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도했으니까 부처님 가피도 있겠지만 요 불자님의 마음이 좀 착하신 것 같아요. 욕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파트도 최저가로 부동산에 올렸는데 거기서 또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거기서 또 몇 천만 원을 깎아줬다는 거 보면 그냥 본래 이렇게 욕심 없이 마음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서로가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불자님이 이제 아파트 넘기기로 했고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기로 했던 지역에 그 집들이 계약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파토가 나더래요. 자꾸 계약이 깨져버리더래요. 너무 속상하더래요. 신경 쓰이고. 이제 집도 이제 아파트도 팔았고 우리도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집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계약이 자꾸 깨져버리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대로 가면 이거 그냥 짐은 컨테이너에다 일단 보관하고 어디 집 구할 때까지 이거 절에서 기도하면서 절에서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어쨌거나 이상하게 기분 좋게 이제 아파트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겼는데, 이제 서울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계약이 파토나고 자꾸 깨지고 자꾸 엇나가 버리고 이렇게 지칠 때쯤에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대요. 스님, 정말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가기로 했던 지역, 이사 가기로 했던 지역과 이사 가기로 했던 집들이 자꾸 계약이 자꾸 깨져버려서 좀 심란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그런 안 좋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 가고자 하는 집에 일찍 들어갔더라면 나중에 마음 상하고 오히려 마음이 오랫동안 심란한 일들이 생길 뻔했는데, 계속 계약이 엇나가고 파토나고 계약이 깨져버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쪽에 이사 안 가기를 잘했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뒷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거 소소한 거 하나하나가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막말로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좋은 일만 생기면 이 세상에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세상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묵묵히 닦아 나아가면 결국에는 내 삶의 발걸음을 살펴봤을 때 결국 기도하고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염불한 내 삶의 흐름이 결국 알게 모르게 점점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일희일비하지 말자. 지금 당장 좋은 일 생겼다고 막 기뻐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슬퍼하지 말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부처님께 딱 내려놓고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 마음을 닦아 나아가면 알게 모르게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수많은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거예요. 저도 체험했고 수많은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이야기입니다. 저도 늘 마음에 되새기는 제 마음의 결심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하면서 염불도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 조금씩이나마 복을 짓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아주 강렬하게 체험을 했지만 지금도 제가 더 열심히 염불공덕을 지어나가겠다라고 마음으로 되새기고 있지만 항상 제가 명심하는 것이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지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긴다. 그걸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저도 중생이라서 제발 나쁜 일이 안 생겼으면 마음 다칠 일이 안 생겼으면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못해요. 어떻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인데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업의 인연들을 결국 제가 부딪혀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저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제가 앞으로 그래도 40년은 더 살지 않겠어요? 40년은? 또 40년 하니까 또 까마득하게 남은 것 같네요. 근데 또 40년도 금방 흘러가겠죠? 40년 살면서 별의별 일 안 생기겠어요, 진짜? 막말로 이렇게 큰 사고 안 난 것만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하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이 생기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또한 흘러가리라.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을 내가 만난 것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평생 수행하시고 평생 염불하시고 평생 기도하신 큰 스님들도 인생 살아오신 흔적들을 보면 안 좋은 일들도 많으셨어요. 아픈 적도 있고 다치신 적도 있고
심지어 막 사기당한 적도 있고 큰 스님도 사기당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수행을 많이 하신 그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 전생에 지었던 숙제를 갚았다, 빚을 갚았다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다는 것이 나쁜 일이 생기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고,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내 숙제를 풀었구나, 내 남은 묵은 빚을 갚았구나 라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모두 다 인연이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은 인연법을 믿고 이 인연법을 의지하고 이 인연법을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다 내 인연법이구나. 그러면 결국 누가 닦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내가 닦아야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스스로 닦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겁니다. 그와 같이 닦고 닦다 보면 점점 업장은 소멸하고 점점 내 마음 창고에 행복의 열매는 가득 쌓이게 될 겁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늘 인연법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뉴스 보기가 참 싫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인터넷을 딱 키게 되면 본의 아니게 그 인터넷 그 포털 검색란에 그 뉴스에서 좋든 싫든 하루의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제목이나마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입에 담기도 무서울 정도로 끔찍하거나 괴롭거나 그런 흉측한 일들이, 그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 속에서는 소소하게나마 또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서로가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또 부정적인 모습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생들이 조금만 더 스스로 양보하고 살아가면, 그리고 조금만 더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면 세상이 조금 더 원만하게 편안하게 흘러갈 텐데, 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고통과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왜 이렇게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부처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중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번뇌와 망상들입니다. 그 번뇌,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버린 우리의 이 부정적인 마음의 감정들이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온갖 번제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참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탈도 많고 왜 이렇게 문제도 많은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고민해 볼 때 결국 마지막 결론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나나 잘하자. 아주 소박한 결론이죠. 일단 나부터 잘하자. 내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남한테 민폐는 끼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겠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또 우리가 종교를 믿어가면서 항상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희한한 이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나 무슨 사고, 범죄가 생기면 그 범죄자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검색해보는 별 희한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서 범죄인이 딱 나타나면 범죄자가 뭐 아무개 하면 아무개 종교를 이렇게 검색해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잘 안 나오지만 좀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들은 그래도 이렇게 종교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쏘스라치게 놀란 게 이렇게 종교인들 중에서도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못된 사람들이 많구나. 타종교도 굉장히 많고요. 유독 타종교가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검색을 하다 보면 유독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누구, 아무개, 모시개라는 아주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타종교인들이 많고 실제로 깜빵에 가서도 그걸 보면서 자기네들 종교 성전을 보면서 뭐 회개를 했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회개를 하려면 잘못을 뉘우치려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얘기해야지 지 혼자 기도하면서 지 혼자 구제받았다 이래버리면 참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인터넷에 검색하기도 했는데 타종교인들이 유독 많았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주식 투자 사기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다고 해요. 제가 주식은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사기를 친 뒤에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몇 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댓글들이 이런 거예요. 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사기쳐서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숨겨둔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유독 사기죄가 형벌이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너무 사기 범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형량이 되게 낮은 편이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참 그런 떠들썩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종교를 그분도 아니죠. 그 자식 종교를 검색을 해봤는데 그 자식 종교는 안 나오고 그 사람 가족이 불자라고 나오더라고요. 불교 신자라고. 근데 이제 그 감옥에 간 그 남편 종교는 안 나오지만 부인하고 가족은 이제 불교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좀 되게 자세히 얘기하면 되게 유명한데요. 유명한 사람이라서 제가 말이 조심스럽네요. 누구를 욕하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종교를 믿으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닦고 조금이라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거는 역사 이야기니까요. 역사 이야기를 보더라도
우리 중세 시대 때 그 카톨릭의 엄청난 그 종교 정쟁이라든가 종교 탄압, 또 개신교계에서 일어났었던 수없는 그런 참혹한 사건 사고, 그리고 또 우리 불교도 한국 불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 시대 우리 한국 불교의 최고 정성기였던 불교 시대에 저 고려 때에도 그 불교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걸 우리 뭐 국사교과서에서 다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랑일 거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혜와 자비이겠지만 우리 성인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소중하고 좋은 거겠지만 그분들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나나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굳이 남을 보거나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냥 남 봐봤자 화딱지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그리고 막 남 욕해봤자 뭐 나는 남 욕할 만큼 뭐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인가? 라는 막 그런 후회감도 들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할 때마다 나부터 잘하자. 더럽고 치사하면 안 보면 되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나부터 잘하자. 하지만 참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몸과 마음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이 끈적끈적한 번뇌와 망상이 너무나 가득해요. 뭐 웬만큼 기도했다고, 뭐 웬만큼 참선하고 명상했다고, 뭐 웬만큼 뭐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절했다고 이 번뇌 망상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억겁의 그 윤회의 삶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윤회의 시간 동안 닦고 닦아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다라고 경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이 말을 참 좋아했거든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1초직입 열애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 번에 뛰어넘어 열애,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에 한 방에 들어간다. 한 번에 뛰어넘어 부처님 깨달음 경지에 곧바로 들어간다. 1초직입 열애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오래 닦아야 된다. 이게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말이 이론적으로는 사실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음만 깨쳐서 부처 되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른 스님들도 마음만 깨치면 부처인 거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마음만 깨쳐서 부처 딱 완벽한 부처님 같이 되신 분은 거의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를 어른 스님들께서도 하세요. 그러니까 경전,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뭐 화엄경의 세세상행 보살도 보현행원품의 정신이라든가 부처님의 과거전생 500생의 과거전생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본생담이라든가 그런 수많은 그런 부처님께서 수많은 그런 수행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나아가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꾸준히 오래 닦아야 되는구나. 이게 뭐 어설프게 좀 공부했다고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선배 스님이 계세요. 그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계시는 그런 포교 전법 그런 그래서 선봉에 계시는 그런 선배 스님이 계시는데
이제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얘기해도 되는데 그분한테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제 선배 스님께서 이제 어디 법당에서 이제 신도들한테 그리고 이제 후배 스님들한테 이렇게 법문을 하셨대요. 되게 좋은 얘기를 하시면서 포교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분별하지 말라.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차별하지 말고, 돈이 있건 돈이 없건 차별하지 말고, 나하고 맞건 나하고 안 맞건 차별하지 말고 다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다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 못나면 못난 사람도 다 포용해야 된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다들 웃으셨다 하더라고요. 저도 건너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막 사람들 차별하지 말아라 하셔놓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런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그래서 저도 법문하거나 강의할 때 늘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사람이 쉽게 변하면, 우리가 수행하면서 쉽게 변할 수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부처님 됐다고. 그렇지만 내 자신을 보더라도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닦고 뭐 계속 닦는 수밖에 없죠. 오늘 내가 왜 그랬지? 오늘 내가 실수했다. 후회하면서 또 닦고, 그때 내가 한번 참을 걸 그랬네. 이렇게 또 후회하면서 또 닦고, 그렇게 이제 자꾸 닦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닦고 닦아서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열심히 닦으면 우리도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위대한 깨달음의 그런 진리의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내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래도 우리 마음은 원래 부처래요. 마음은 본래 부처다. 원래 우리 마음이 부처인데, 근데 마음은 본래 부처라는데 우리 사람들 사는 거 보면 하나도 부처 같지가 않잖아요. 지지고 볶고. 사실 이 사바세계도 약육강식이거든요. 약하면 먹히고 강하면 위에 올라서고. 이런 약육강식 같은 이 세상에서 원래 마음이 부처입니다 하면 사실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는 짓 보면 다들 짐승과 같이 그런 어떤 본능적인 삶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닫고, 그리고 올바른 이성으로서 또 살아가는 훌륭한 분도 계시고, 하지만 세상의 흐름은 약육강식의 그런 에너지가 강하죠. 이런 속에서 마음이 본래 부처입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원래 부처라는데 우리 사는 거는 왜 다 있다구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때가 묻어서 그렇다. 환한 거울에 먼지가 묻어서 그렇다. 닦고 닦으면 원래 맑고 깨끗한 거울자리가 나오듯이 우리도 닦고 닦으면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그런 마음의 불성,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 마음의 이 불성 광명이 나오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닦는다는 것, 이 마음을 우리가 닦아 나아가며 지혜와 자비를 성취해 간다는 것, 참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다만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온갖 업보를 지으면서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 이게 바로 중생들의 세상이고 윤회의 세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목갈라나라고도 부르고요. 한문으로는 목건년이라고도 부르고요. 줄여서 목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목건년 스님께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도 신통제일이라고 불렸습니다. 신통제일 목년존자라고도 불리죠. 이 목건년 스님께서 어느 날 공양할 때가 되었을 때 저기서 아주 끔찍하고 흉측하게 생긴 그런 귀신을 보게 됩니다. 귀신. 그 귀신의 모습은 머리는 엄청 크고 입도 엄청 크고 배도 엄청나게, 저 태산과 같이 배도 엄청나게 컸는데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다고 합니다. 얼굴들 크고 입도 크고 배도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과 같고, 머리카락은 다 바늘과 같이 뻣뻣해서 머리에서 피가 하염없이 흘러내려오고, 팔과 다리에서는 끊임없이 불이 솟구쳤다가 몸을 태웠다가 또 불이 솟구쳤다가 몸을 태우면서 너무나 배가 고파 똥과 오줌이라도 먹기 위해서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는, 그리고 먹을 것을 발견해서 그 먹을 것을 먹으려고만 하면 그 먹을 것이 저절로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그런 불타오르는 돌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아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귀, 배고플 귀신귀, 항상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을 뜻합니다. 아귀. 그래서 우리가 사막도 하면 지옥, 아귀, 축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목련존자가, 목건년 스님이 저 흉측한 아귀를 보고 그 아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귀신이여, 아귀여, 그대는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이토록 끔찍한 그런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 아귀가 목건년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멋있어요. 경전에 나오는데, 태양이 하늘에 떠올라 있을 때에는 등불이 필요 없는 법입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께 직접 가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등불이 필요가 없듯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부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스님, 저는 너무나 배고프고 굶주려서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라고 이 아귀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 목련존자가, 목건년 스님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그때 때마침 부처님께서 사시공양을 다 마치시고 수많은 제자들과 불자들 앞에서 막 묘한 법을 설법하고 계실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설법의 자리에, 그때 목련존자가 찾아와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오늘 보았던 아귀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귀를 보았습니다. 그 아귀는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저렇게 끔찍한 저런 과보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게 인과법이니라. 자기가 지은 원인을 자기가 받는 것이니라. 목련이여, 그대들 불자들이여, 내가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줄 테니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도록 해라 하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의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머나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거룩한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벽지불. 벽지불은 독각, 영각 혹은 독성각이라고도 부릅니다. 영각, 독각, 그래서 독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독성. 그래서 독각, 영각, 독성이라고도 부르는 벽지불이라는 분이 계신데, 벽지불이 뭐냐? 벽지불이 불교가 없는 시대,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불교가 없는 시대에 혼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벽지불.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을 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불교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지만 스승이 없이 과거 전생에 수행한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혼자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면요, 벽지불은 깨달음을 얻기는 얻었지만 아직 그 사람들에게 그 윤회에서 벗어나고 모든 번뇌에서 사라졌지만 우리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들처럼,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처럼 자유자재로 설법하고 자유자재로 중생을 제도하는 공덕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중생 제도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신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불교교리 공부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어쨌거나 머나먼 과거 전세에 벽지불이 있었는데 이 벽지불이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의사가 사탕수수로 즙을 내가지고 즙을 내서 그 즙을 드시면 병세에 차도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 벽지불이 그 당시 도시에 굉장히 큰 부잣집의 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그 부잣집의 그 부자가 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사문이시여, 사문은 이제 출가한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부릅니다. 사문이시여, 어떤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혹시 공양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여차에서 의사가 사탕수수를 짜서 만든 즙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즙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잘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사탕수수 즙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공양 올리겠으니 저희 집에 오셔서 받아 드십시오 하면서 부인을 부릅니다. 마누라를 불러요. 여보, 저기 수행하시는 수행자가 오셨는데 사탕수수 즙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직접 짜서 올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바깥 일을 봐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정성껏 사탕수수 즙을 짜가지고 저분에게 공양을 올려드리도록 하시오. 아우 여보 걱정 마세요. 어서 갔다 오세요. 제가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부인이 그 벽지불에게 가가지고 그 마누라가 벽지불에 이제 바루를 받습니다. 바리떼라고 하죠. 바리떼.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동양그릇이죠. 동양그릇. 근데 우리 수행자는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리떼, 동양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리떼. 바리떼를 딱 받아와 가지고 사탕수수 즙을 냅니다. 사탕수수 즙을 딱 낸 뒤에 이 여편네가 치마를 사르르 벗더니 그 거룩하신 벽지불의 바루에다가 오줌을 싼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아니 주겠으면 주지, 그냥 싫다고 하든가. 바루에다 오줌을 싸더니 그 오줌 위에다가 사탕수수 즙으로 이렇게 위를 오줌을 이제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바루를 벽지불에게 딱 공양 올리는데 딱 받으면 알죠. 아무리 해도 막 냄새 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섞여가지고 막. 벽지불이 이건 먹을 것이 못 된다 해가지고 그 바리떼에 오줌 섞인 그 사탕수수즙을 땅에다 버린 뒤에 그냥 멀리 떠나버리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죠.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주기 싫으면 주지 말든가. 그 옛날에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것도 무슨 속담인데, 아무리 거지가 미워도 바가지는 깨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의 인간이 살아가는 선이잖아요.
거지가 아무리 미워도 바가지는 깨지 말아라. 아니,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하든가. 그 거룩한 성자의 바리떼에 자신의 소변을 보고 난 뒤에 그 오줌 위에다가 사탕수수즙을 부어서 준 거예요. 그 저도 경전에서 그 내용 보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미친 거 아니야? 어느 인터넷에서 너튜브에서 그 심리학 정신과 의사가 나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 정신병자를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멀리하세요라는 그런 너튜브에 심리학자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내가 정신병이 아니고서야 그냥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하지 거기다 오줌을 싸가지고 바루를 준 겁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요.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목련이여 불자들이여, 그때 그 벽지불의 바루에다가 오줌을 싸가지고 벽지불에게 사탕수수즙을 섞어서 줬던 그 여인이 바로 아까 목련이 봤던 끔찍한 업보를 당하고 있는 그 아귀의 전생이었느니라.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좋은 업도 내가 지은 나쁜 업도 결국은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자기가 받게 되는 것이니라 라는 이 인과법에 대한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이 목련존자가 또 길을 걷다가 끔찍한 그런 업보를 당하여 그런 끔찍한 괴로움에 떨고 있는 아귀를 보게 됩니다. 아귀. 이렇게 실제로 부처님 경전이나 불교설에 보면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라서 그런지 이 천안통이 있어서 그런지 유독 아귀들을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 끔찍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아귀에게 가서 그대는 과거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이렇게 배고픔에 덜덜 떨면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로 태어난 겁니까? 그 아귀가 스님, 저에게 묻지 마시고 스님의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제가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서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오는 길에 배고픔에 덜덜 떨고 있는 끔찍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아귀를 보았습니다.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은 것이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련이여,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이여, 내가 마땅히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줄 테니 그대들이여 귀를 가다듬어 자세히 듣도록 해라. 그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도시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어느 거룩한 성자인 벽지불께서 그 집에 탁발을 갔다고 합니다. 탁발을 왔을 때
그 집에 부잣집의 부자는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강했던 이 사람이 벽지부를 이제 집으로 모셔가지고 스님, 사문이시여, 제가 마땅히 공양을 올릴 테니 여기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부인을 부릅니다.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급한 볼일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되니 저 내 집안에 모신 저 수행자 분에게 공양을 올려주도록 하시오.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공양을 잘 올릴 테니까 당신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밖으로 잘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십시오. 저분은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남편이 이제 밖으로 나가자 이 마누라가 문득 이런 생각을 냅니다. 아우, 지긋지긋해. 저런 인간들 밥 주고 밥 또 주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꾀를 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밥을 달라고 한 사람한테 밥을 주면 그 벽집을 거룩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면 엄청나게 큰 복을 받게 되겠죠. 근데 제가 밥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선업은 아니지만 악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내가 뭐 여유가 없다거나 뭐 바쁘다거나 뭐 정말 밥이 그냥 밥이 주고 싶어서 미안한데 제가 밥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가시죠. 그러면 선업은 짓지 못했지만 적어도 악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악업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막 돈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면 선업이지만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악업이 되는 건 아니다. 또 요새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 몇 번 옛날에 뉴스 같은 데 나왔죠. 사실 뭐 굉장히 그런 분들한테 막 이렇게 돈을 주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랬는데 다 그걸로 뭐 그냥 술을 사 먹는다든가 뭐 알고 봤더니 집도 있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데 거지 코스프레 해가지고 막 여기서 이렇게 돈 받았는데 뭐 하루에 그 적선 그 동량 받는 게 엄청나게 한 달로 치면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많이 받는다더니 뭐 그런 거 옛날에 무슨 프로 같은 데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서 동냥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잘 안 주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뭐 그런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그러면 이 마누라도 그냥 밥 주기 싫으면 저희가 밥 드리기 어려우니까 딴 데 가시죠 하면 되잖아요. 그 벽지부를 방에다 모신 뒤에 방에다 가둬버렸대요. 그냥 모르겠어요. 경전에 제가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방에다 가둬놓고 쫄쫄 굶긴 뒤에 해가 져서 저녁에 될 때까지 오전에 밥 얻으러 탁발하러 오전에 오신 그 거룩한 성자 벽지부를 방에다 가둬놓고 쫄쫄 굶긴 뒤에 그 마누라가 그 거룩하신 성자 벽지부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련이여, 불제자들이여, 그때 벽지부를 방 안에다 가두고 저녁까지 쫄쫄 굶긴 뒤에 그 벽지부를 내쫓았던 그 여인이 바로 아까 목련이 길에서 봤던 그 고통받은 아귀의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이와 같다. 좋은 선업도 나쁜 악업도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모두 다 자기가 받는 업의 인연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다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벽지불도 서로 다른 벽지불이고 서로 다른 시간대의 이야기인데, 그와 같은 서로 다른 두 명의 여인이 그와 같은 업보를 지어서 이와 같이 이번 생에 서로 다른 아귀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게 되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모든 것들 중에서 마음이 우선이다. 마음이 첫 번째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지은 바 그 업의 인연 따라 모든 것이 뒤따라온다. 마치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길을 가면 수레바퀴 자국이 그 뒤를 따르듯이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이제 내뱉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맞습니다. 나는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하고 싶다면 조금씩이라도 복을 지어야 됩니다.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나쁜 업보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라면, 행복의 길을 닦는 진정한 불자라면 늘 기도하고 참회하면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보들을 참회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